오늘 첫째 주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또 좋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기분이 좋은 건가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달에는 고린도전서를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리즈를 어떤 것을 타이틀을 삼으려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시리즈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The most beautiful things죠, 사실은. 시리즈로 그렇게 해서 한 달간 한번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를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죠.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제가 먼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나? 피부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뒤에 스모널이 가장 아름다워요. 실내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 그냥 재밌게 놀아보는 게 가장 부모님이 저랑 저희 엄마가 가장 아름다워. 가족,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자연? 어느 사람이든 웃는 게 가장 아름답다 생각해요. 역시 사람 나 자신 유머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한 가정의 가장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꿈이 없는 아이들의 인생이 제일 아름답다고. 나? 자연의 풍경 여러 사람이 좋은 목표를 가지고 그걸 성공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지리산 갔을 때 지리산에서 안개가 걷힐 때 그 장관 자연감요? 무성이에요. 자연? 꽃? 바다? 아이들의 미소? 자식의 눈물이 가족이 그리는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자식,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 뒷모습이라든가 앞모습들이 꽃 어머니가 나를 보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나를 위한 행시 웃는 모습 나중에 만나게 될 그냥 사람? 반성하고 대화하고 감정적인 얘기만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을 아끼고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들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다 나온 건가요? 네. 제가 이렇게 쭉 나오는 답들을 요약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이죠. 꽃도 그렇고. 제가 여기에 띄운 그림이 석양이죠. 저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자연 중에 하나가 석양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대부분의 사진 많은 부분이 석양인데 우리 어머니가 보시고 야 이게 못하는 짓이냐 돈 낭비하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또 그리고 엄마 가족 심지어 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따뜻하게 좋습니다. 가족, 사람이죠,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죠? 사랑. 누가 얘기하셨어요? 사랑. 저는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리고 사람,
그리고 사랑이구나. 근데 이게 제가 그걸 딱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마지막 날 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세요? 심히 좋았더라. 매일이 좋았는데 그날은 심히 좋았더라.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사람 때문에 그랬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의 자연 속에 사랑하는 아내 이브와 함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우리가 아름답다 생각하듯이 또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들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키워드는 역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겠죠.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만들어 주신 것.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도 말씀들을 안 하시네. 우리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아름다운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교회를 다녀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없으시죠? 우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하기가 좀 죄송스럽죠? 죄송스러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룰 겁니다.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교회인데 사실은 그 정반대의 메시지들이 줄줄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들으시다가 이러다가는 교회가 무슨 가장 아름다운 이런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제가 17절까지로 했는데 줄였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10절까지만 저희들이 교독을 할 겁니다. 10절까지만.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교회에서 사랑받았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았다 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좀 미워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센스해 보신 분들, 어쩐지 그런 다툼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었던 같은 분들이 두 번째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서 신서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오늘 보면 이 책의 이름이 말해주시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붙이는 서신입니다. 근데 이 글의 서신의 저자가 바울 사도이기도 하지만 소스데네라는 사람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아마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회당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는 정도로밖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는 학문의 도시 아덴, 그 다음에 군사 도시 스파르타라는 도시의 사이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를 남북으로 잇는 교통의 요심지였고요. 또 바닷가에 있어서 해상을 또 길을 잇는 그러한 해상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와 아주 비슷한 면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상길과 육로가 요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무역이 성행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 지역의 경제권을 주무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참으로 하여튼간 뭔가를 노리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거기에도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랬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문제가 안 되는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 같아요. 사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동기가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썼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겪어보셨어요? 말들 안 하시네, 모르는 것처럼. 제가 아는데 여러분이 다 아는 거. 무슨 문제죠? 분쟁, 분열이죠. 재밌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글로에라는 어떤 한 사람의 성도에게서 들었다라고 자신의 서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은 거죠, 소문을. 여러분, 소문이 발보다 빠른 거 아시죠? 그래서 들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떨어져 사는데도. 그 분쟁의 이유, root cause가 여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사람이라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여기 거론되어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선교지를 향하여 나가서 사실 아가야 지역에 2차 바울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들러서 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어떤 목사요? 개척 목사죠. 그 교회의 첫 목사였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파가 생기는 거 당연하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게바파, 베드로 사도파입니다. 12사도들 중에 수장이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잖아요. 중앙의 교회에서 그만큼 신임받고 그도 또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것이 신임하고 그에게 연주를 대고 싶어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볼로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 그 부부가 이 사람에게 모자란 점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차렸어요. 그가 침례 요한의 침례는 알았는데 성령 침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을 알고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양육을 시킨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볼로가 그렇게 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고린도라는 곳에 추천을 받아서 가서 그곳에 가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원래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더 능통해져 버리니까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설교를 잘하고 가르치는 일에 능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러니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간 어떤 부흥사가 있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눈앞에 아른거리시는 분 안 계세요?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이었으면 사실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렇다는 게.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데 따르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여튼간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광팬이 생긴 거예요. 요즘 말로 젊은 사람들 덕후가 생긴 거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요, 자기의 소견대로 바울을 따르고, 자기의 소견대로 베드로 사도를 따르고, 자기의 소견대로 아볼로를 따르고, 다들 잘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꼴도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인간,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행하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따르는 거야. 너네들 다 가짜야.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너네들 다 가짜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의 말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외의 모든 사람들은 변질되었고 다 잘못되었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게 그리스도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4개의 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파는 누굴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서로가 다른 취향과 서로가 다른 가치관과 서로가 다른 신념 속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때 생겨난 결과입니다. 비록 이것이 잘못해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의 right이죠. 그렇죠? 내 개인 입장에서 보면 why not입니다. why not?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을 좋아할 수 있고 따를 수도 있고 why not? 그렇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파를 만드는 게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진짜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로 요약해 놨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었다. They divide the body of Christ.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지금 교회가 나뉘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눠졌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심각한 신앙 공동체인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신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그걸 이해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누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침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수도 있었는데 주지 않고 몇몇 사람들, 여기 보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 외에 스데반의 집안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준 것으로 내가 굉장히 무척 다양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바울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 나를 따르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침례를 줘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추종하지 않게 된 것이 너무나 다행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파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누구를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 같으면 우리 봉기파가 있으면 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따라오면 전 속으로 내심 기쁜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생기죠. 당연하죠. 네, 생기겠죠. 그러함에도 그러한 것이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것이라면, 제가 정직한 목사라면 기쁜 일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 파, 바울파들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정말 너네들 하나하나 다 내 파 만들지 않은 거 너무 다행이다. 침례 줘가지고. 그들을 매몰차게 책망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최고로 바울을 위해주고 그를 후원해주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어떠한 생각, 행동, 그리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이거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라면 아니올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분쟁이에요. 분열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결론은 이거예요. 오랫동안 이민교회에서 분쟁의 가운데 서 있기도 해봤고 당해보기도 했고, 본 결론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옳구나. 모든 사람이 옳구나. 그래서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싸우면. 끝날 수가 없어요. 다 옳은데 뭐. 누가 잘못된 놈이 있어야지 승자와 패자를 가를 거 아니에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옳은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바울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파 이해가 되잖아요. 아볼로파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파 이해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된 연유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바보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들 보고 하라고 말하실 리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도리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위함이다라고 바울사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만 나눴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They had forsaken the will of the Christ.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침례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사역을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일하고 사역하잖아요. 아주 우리가 그냥 헌신해서 내 거 내어서 내 시간 내어서 막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역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봉사 안 하시면 어떡하지?
여기 17절 후반부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바울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거나 세우심을 받거나 한 이유는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하는 거예요. 전하라. 일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움직이는 거. 복음이 우리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프로펠해 나가는 거. 앞으로 전진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지는 거.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 나를 변화시키는 거. 나를 움직이는 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교회 와가지고 마당 쓸고 뭐 잡초 뽑고 이런 거 설마 그게 제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 저 우리 집에서도 그런 농사 안 져봤습니다. 네. 네. 하는 이유가 있어요. 행여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저 정원이 예뻐서 들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길까? 여러분들이 오셨다가 조금이라도 더 있다 가고 싶은 곳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1시간이 문제예요. 뭐 한 달이 문제예요. 1년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봉사할 때 시간과 모든 정성이요.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복음이 전하여질 때 사람의 말의 지혜로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사람의 말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특별한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 아가야 지역의 정서상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덴에서는 특히 말의 지혜, 그래서 소피아 로고스라는 말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뜨거운 감자 같은 때였어요. 사람들이 이 로고스라는 말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 속에서 빛과 진리를 찾는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수사학과 철학 연구에 몰두했고 지나치리만큼 그 문화가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말의 능력에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다. 여러분, 막 아볼로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으면서. 아볼로가 말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팬그룹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공동체에는 영웅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인간 영웅이 없어야 합니다.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 변론가들에게 복음의 도가 그래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복음이 미련해? 라고 생각하게 한 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힘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선한 양심에 호소하는 미련한 전도로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사람에게 미련하게 예수님 믿어봐 하는 게 그 말을 듣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 그 말씀의 권세에 무릎 꿇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처럼 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겠지만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10사람에게 전하면 9사람이 미련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파벌을 형성하여 싸우는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요란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 교회는 갈 곳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좀 뜨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왜 안 가냐고 물으면 사람들에게 특히 지금 좀 골프장에 나가 계신 분들한테 붙잡고 물으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교회 가면 너무 시끄러워.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에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교회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로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기 27절에 보면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딴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어느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능력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작고 못난 우리 소놈 아닌 침례교회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의 서론에 보면은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의 능력을 간과했던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네. 복음의 능력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미련한 것에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서론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실 문제가 많은 교회,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를 하나를 꽂으라면 저는 고린도 교회를 꽂을 거예요. 거기에 없는 것이 없었어요. 없는 것이 없었어요. 세상 문제는 다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붙여준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아니, 그렇게 모든 민족이 다양하게 섞여서 살고 도시는 음란했고 사람들의 철학과 이방인 신들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한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교회. 그 속에는 정말로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생각으로. 숨겨져 있는 비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이혼 문제, 우상제물, 제사 문제, 은사 문제로 교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저도 한때 젊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뭐 이게 무슨 교회야?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비록 작고 못나고 미련해 보이는 교회도 똑같이 주님의 생명을 주고 핏값을 치르고 세우신 교회라는 결론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책망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아니고, 중앙에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베드로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아볼로도 아니고 그리고 행여 너네가 맞다고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해주신 것을 이것 한 가지가 진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제 있죠. 다들 그냥 우리 지금 엄숙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문제 있습니다. 예. 온전하지 않은 의견들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제 속에도 있습니다. 판단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은근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없는 사람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6개월 와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숨겨진 죄는 아직 모르겠어요. 더 살아봐야지.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도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설령 제가 와서 이제 담임한다고 제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쓸고 닦아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특별한 긍정심이 필요해요. 비록 우리가 이래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서로에게 그래서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미천했습니다. 멸시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약하던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불러다가 이 자리에 앉혀서 거룩한 성도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라고. 제가 사실은 잊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여기 가져와야 될 걸 이제 안 가져왔어요. 저 앞에 있는 깔아놓은 자갈을 좀 가져와가지고 지금 제가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어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제가 설명만 들으세요. 저 앞에 길바닥에 있는 자갈을 주워다가 제가 이걸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쪽에 하나 놓고 이쪽에 하나 놓고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똑같은 자갈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는 그룹들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두 그룹이 돌덩이가 있는데 어떤 게 깨끗한 돌덩이인가요? 아직 깨끗하지 않습니다. 둘 다 더럽습니다. 둘 다 그냥 길바닥에서 주워온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은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것으로 부른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돌덩이들이나 여기 있는 것이나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손으로 만지면 불결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따로 떼어놓은 것을 거룩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거룩한 것을 생각할 때 아주 깨끗하게 씻겨지고 정결해지고 퓨리파이가 된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저나 여러분 착각하십니다. 은근히 그렇게 착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만 된다고 착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질그릇이나 놋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금그릇이나 다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때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지만 약하지만 멸시당했지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또 거룩한 성도라고 이름 붙여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있죠. 쥐들끼리 거룩하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쥐들끼리 성도래.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정직해지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을 때뿐입니다. 구별되었을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다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건 아니겠죠. 정직하게 따지면 그렇게 쓰여질 때만, 그렇게 구별되어질 때만,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 거룩해지는 그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것이 되겠죠. 많은 더러운 것들 중에서 따로 떼어져 구별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나서 실망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아는 것에부터 우리 주님이 따로 떼어낸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완벽할 리가 없죠. 주워다가 돌멩이를 쌓아놓고 이쪽으로만 떼어냈을 뿐인데, 예. 그게 깨끗하다고 착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수죠.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거룩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예.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말해주는 게 있어요. 너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을 지금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데까지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상황, 이 인생을 초월할 수 있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을 바쁘게 사는데 여기에 안착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렇게 다 살지만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있지 않으냐면 여전히 나는 땅에 발 디디고 땅에 내 마음을 꽂아놓고 이 땅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고 너무나 성공적이었고 뭐 나무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있을 게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가 누리는 것으로는, 내 재산으로는, 내 미모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돌아가셔도 돼요. 이루셨으니까. 그런데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있으면 있는 대로 더 갖고 싶고 더 세상에 눈을 쳐다보면서 살면 살수록 자꾸 더 세상이 보이고 그러한 때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이 땅의 모든 것이 완전해지겠구나.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내 이웃이 화목해지겠구나. 이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 교회가 완전해지겠구나.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이 내 빈 마음이 채워지겠구나. 이 세상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 앞에 서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신실하시다, faithful 하시다라고 영어로는 그런데 한국말은 너무 어려워서 통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다. 또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직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소망이 그냥 어떤 상상 속에서의 의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도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단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의미를 여러분이나 저나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우리를 배달꾼으로 불러주신 까닭입니다. 딜리버리맨. 여러분이나 제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는 페드엑스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지체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고린도 교회가 싸우느라고 바빠서 못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밖을. 겨우 나간 건 소문만 나간 거예요, 소문만.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제가 결론을 제 말로 하는 것보다 이 노래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도 그 다음에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나의 소리 널 바라는 건지 알아요. 그는 한쪽 깊은 산속 소리와 바람에 있더니 뭔지 알아요. 바람의 아름다운 정이라네. 우리는 살아가는 수 있어.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할 때입니다. 이 노래 속의 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그런 빛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그것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소견대로 살던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 되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려가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오원 훈련을 하면서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는 누구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심지어 여러분이나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뭣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라고 여러분이 부르는 그 신념도 버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아, 믿음. 근데 저는 그걸 다르게 부릅니다. 여러분의 신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버린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신 건데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의 신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에게까지도 내려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이나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 없다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또 죄송한 것도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지만 교회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답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누어 드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